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나 좌절로 아픔을 겪을 때, 실패나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쓰라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골깊은 상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 소망과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긴다 하는 건 참으로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이겼다 하는 마음 더욱 신나는 말입니다. 평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딸 때 이겼다 그러면 아주 승리를 만끽합니다.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예선에서 졌는데 준결승에서 이겼어요. 금메달 딴 것만큼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겼을 때 환호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큰 감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승자 뒤에는 패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패자 없는 승자가 없습니다. 승리자의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패자의 비참한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겼다고 함성을 올리고 만세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미친 듯이 환호합니다마는 패자의 슬픈 낯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이기거나 금메달을 따면 무슨 50년 만이다 30년 만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오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 한 가지 사건에다가 그렇게 온 민족의 운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땀은 따는 거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첫 게임이 폴란드와의 경기였어요. 2대0으로 우리나라가 통쾌하게 이겼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폴란드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관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긴 우리나라 김 대통령께서는 일어나 소리 지르고 만세라도 부르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폴란드 대통령은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두 나라 대통령이 표정 관리하느라고 무지무지 애를 쓰더라고요. 이겼다고 마음대로 좋아할 수도 없고 졌다고 분해하거나 또 슬퍼할 수도 없고, 그 장면을 두고도 생각해 보면 인생무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만사가 이러거니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 때만 있나요? 질 때도 있지. 패자 없는 승리가 없을까요? 흔히 말하길 윈윈하는 윈이 없을까 말입니다. 서로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그런 승리야 진짜 승리,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물건을 꼭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잡지에서 보았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이건 참 귀한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찾던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어느 상점에서 연락이 되어 찾아갑니다. 아주 몇 년을 찾던 물건이니까 값을 따질 것도 없지요. 그대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올 때 이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은 그분은 기분이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격을 따지도 안 하고 사가는 사람, 흥정하자고 들지도 않는,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사장이 원하는 돈을 다 내고 가져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썩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귀한 물건이라고 그러면서 단돈 10,000원이라고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파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바로 윈윈입니다. 양쪽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서로가 윈윈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멸관, 생명의 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말입니다만은 이 생명의 멸관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는 완전히 둘로 단어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디아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사인 오브 로얄리티, 즉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흔히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디아테마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스테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승리에 대한 포상이라는 말입니다. 상으로 주는 거예요. 수고한자에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한 그 절정의 평가를 받은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평창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아이스하키나 컬링 등 1시간, 2시간씩 경기를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3분, 아니 1분도 안 돼서 결판 나는 그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딴짓하면 누가 1등 들어왔는지 나중에서야 보는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많은 훈련을 하고 인내를 하고 참고 젊은 선수들이 절제하며 많은 수고 끝에 얻은 그 절정에서 그들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상징, 이것을 우리는 면류관이다, 스테파노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요즘 학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쓴 것이 있는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라는 말은 부드럽다, 관대하다, 상냥하다, 조용하다, 온화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파워, 그런 힘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권력을 가지되 부드러운 권력, 힘을 가지되 온유한 힘, 예? 부드러운 권력, 관대한 권력,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부드러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을 가졌다고 옛날에 자기에게 해코지 했던 사람들 또 해코지하고 뭐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지 언제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런 성경 찾아보셨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부드러운 초식 동물들이 그 수요가 월등합니다. 최상의 포식자들보다 더 번성해요. 최상의 포식자들이 아무리 잡아먹어도 계속 번성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강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들의 말로가 다 비참했어요. 강한 자가 패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화평한 자가 이기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적 의미도 있고 심판적 의미도 있으며 더욱 성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강한 거요? 오래 못 갑니다. 부러져요. 그래서 소프트 밸리니 하드 밸리니 하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치를 말하는 건데 부드러운 가치, 소프트 밸리, 거기에는 유형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유형적 가치라는 말, 여기에는 물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또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유형적 가치, 이런 유형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 무형적 가치도 있어요. 이미지라든지 혹은 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객 만족도라든지, 가서 김치찌개를 하나 먹고 나와도 나오면서 기분 좋은 고객 만족도, 또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경우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느냐, 얼마나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일하느냐, 이런 것들을 무형적 가치라 그럽니다. 소프트 밸류라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 소프트 파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소프트 밸류, 부드러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적 에너지 내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과연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물력, 돈이 이깁니까? 권력이 이깁니까? 체력이 이깁니까? 심력이 이깁니까? 마음이 이깁니까? 혹은 지력이 이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 연구 결과 승리의 80%가 심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란, 네? 마음의 힘 혹은 정신력이란, 그리고 20%가 체력이라고 또는 지력이라고, 머리. 사실은 그 체력마저도 심력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며 계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 밥으로 됩니까? 운동으로 됩니까? 보약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이요 80%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보약도 독약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보약 중독증으로 죽는 사람들, 보약만 들이다 먹다가 죽어. 운동하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심력입니다. 마음의 힘이요, 마음의 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력이 올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올시다.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납니다마는 여기에도 그 운동 경기 속에 심력의 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마음의 힘이 이기는 사람이 경기도 이기는 거예요. 21세기에 성공하려면 3M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 M자로 시작하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미션, 두 번째는 미닝, 세 번째는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작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미션, 사명이 있어야 돼. 임무 또는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미닝, 의미와 보람이 있어요. 보람과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명은 임무 또는 목적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높아야 합니다. 언제나 동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그 동기가 얼마나 고상하냐? 이게 문제올시다. 동기가 낮은 처지에 있고 형편없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 전체가 망가집니다. 높은 목적, 고상한 목적, 절대적인 임무를 가지고 행해야만 어떤 일을 하든지 힘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지혜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의식,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한동안 우리 목사들이 미국을 갈래니까, 미국 가서 자식들 공부시키려니까 저 남미로 이상한 데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슬그머니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는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직장에서 사업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주부들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혹은 집안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일찍 나오느라고 그냥 대충 해두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어쩌다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산단 말인가 짜증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하는 일의 의미를, 아주 충만한 의미를 만끽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힘이요 성공입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여건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토텔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우토텔레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텔레스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토텔릭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자기 목적성이라는 말이 옳시다. 자신이 목적이 되고 현재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 목적성을 가질 때 창의력도 있고 자율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골프를 즐기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골프 약속을 하시면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저 어디를 가나 그 생각이 나고, 혹 사람의 머리를 보고 골프공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대. 정신없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느 순간 그 골프가 4개 골프를 시작해요. 그러면 목적이 망가지는 거예요. 4개를 하다 보니까 지면 기분 나쁘고 체면도 안 서고, 그래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일본에서 1년에 4개 골프 치다가 130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한국엔 없을까요? 네? 목적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프 자체 운동으로 즐겨야 됩니다. 자기 목적성이 변질되는 겁니다. 도박하는 마음으로, 명예를 찾는 마음으로, 허영심으로 하면 목적이 망가지는 거예요.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옳시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자체가 재미있고 책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자기 목적성이 되지 못하고 바뀌면 이거 해야 돈 벌지, 공부해야 좋은 대학까지 억지로 하게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죽는다, 공부 안 하면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참 힘든 일이요. 부모도 힘들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늙음하게 신세 좀 지려고 결혼하십니까? 이게 또 목적이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이 자기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바로 목적성에 있는 거예요. 목적성.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우선 신실하다는 뜻이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남을 믿고, 남이 나를 믿어야 돼. 신용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목적에 대한 충성. 내가 세운 목적에 대하여, 신실한 목적에 대하여 충성.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거기에 이탈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옳시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 옳시다. 목적의 의미, 그리고 거기에 내 전체를 쏟는 것, 온 정력을 다 기울이며 동시에 그 기울인 일을 즐기는 거예요. 일을 해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섬길 때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즐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은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주는 것인데 사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주는 사랑에. 첫째는 주어서 뭘 얻자는 대가성으로 주는 거, 뭔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줄 수밖에 없어서 주는 것. 이건 뺏기는 거죠. 강도 만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좋은 일,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뺏기는 것과 즐기면서 주는 것. 사랑에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문학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예배소 다음으로 큰 도시요, 지금도 인구가 370만 정도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에는 많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도 다소 있는 2000년 동안 거룩한 신앙을 이어오는 도시,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주 2세기, 예수님 오신 지 2세기가 지난 100년이 지난 후에 서문학 감독인 폴리갑의 충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 총독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폴리갑을 세워놓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총독이 볼 때 86세나 되는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을 여기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화형에 처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폴리갑이여,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시고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한 번만 그리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놓아줄 테이니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여생을 사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폴리갑이 말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그리고 나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옵시다. 폴리갑은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죽을지언정 충성했고 사는 것보다 충성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얻었더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죽고 사는 것보다 진실함은 그 위에 있고 충성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20대 이 아들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제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안 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두 가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느냐?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됐다.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변함없는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은혜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라. 제단에 올라가라. 이삭이 두 손을 내어놓고 아버지 보고 묶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밧줄로 묶고 아들을 제단에 누인 다음 칼을 들어 내리 찌르려고 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참 사랑을 알면 충성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들 희생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충성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멸관이 주어진다고 약속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살고 죽고 손해보고 부끄럽고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